네. 우리가 왜 평안합니까? 누구와 동행하기 때문에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샬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실까요? 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예배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든든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마음이 든든합니다. 특별히 11월 대전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강사님과 또 개인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 하시는 가운데 이 제목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네. 무엇을 입고 무엇을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특별히 화이트보이는 첫 번째 문장 우리 민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두 줄만. 우리는 자, 이 마이크를 우리 희주야 좀 갖다가 엄마 좀 드리세요. 예. 우리는 갑옷을 입고 굳게 서야만 한다.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택하심으로 명예롭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보이는 우리는 굳게 믿음에 서야 되는데 무엇을 입고 서라고요? 갑옷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뭘로 택했다? 군사로 택했으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고 왜군과 싸웠듯이 바로 바울 시대에도 갑옷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이 완전 군장이라고 그래요. 갑옷을 완전 군장. 그 하나님의 군사로 택하셨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셨대요. 명예롭게 하셨다. 자, 오늘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수 집사님이 좀 편찮으셨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해온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명예롭게 하십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예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명예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이 안식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까? 청산리 그 대첩 일본 군들을 무찌른 누가 있어요? 청산리 김좌진 장군이 애군들을 청산리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군들을 한산도에서는 누가 무찔렀어요? 이순신 장군. 그분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명예로움, 훈장까지 받죠. 명예훈장도 받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노벨상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 명예롭게 됐습니까? 이순신, 김좌진 장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명예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주도 시은이도 저 어린 승현이도 하나님이 명예롭게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무기고.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이순신 장군은 칼을 또 거북선을 만드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김자준 장군은 그 정말 긴 그런 총을 활용해가지고 일본인들을 무찔렀어요. 또 바로 김대중 이 대통령은 무엇으로 명예롭게 됐어요? 그분은 옥살이를 하면서 민주적인 그런 투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로운 노벨상이 됐죠. 오늘은 하나님의 무기고에 있는 7가지 무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고에 몇 가지 무기가 있다고요? 안식일은 몇째 날이 안식일이죠? 7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무기고에 7가지 무기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는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는가? 이 빨간 글씨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라고요? 경주를 경주하라. 지금 영산 강변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가셔서 마라톤 대회 하도록 다 이렇게 풀도 나무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경주와 같다, 경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기와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기와 같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달리기 선수, 또 어떤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5개 가지고 공기놀이라고 합니까? 공기놀이도 경주죠. 경주로 하자면 뭐 씨름도 있죠. 경기 있죠. 신앙생활은 마치 그런 씨름이나 달리기 선수나 높이뛰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하는 생활과 같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경기하는 데 있어서 오래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먹는 것도 참고 또 생활하는 것도 아주 절제를 잘 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듯이 바로 신앙생활은 경기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일에 우리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내 버리고 바로 그 경기하는 것에 집중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경기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안식일 온전히 100m 선수가 그 테이프를 끊기 위하여 아주 그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경기와 같다. 자, 화이트 부인이 꿈에 이런 걸 봤어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환경을 봤어요. 여기에 이 화이트 부인의 글에 보면 여기 지금 매가 위에서 날아가고 있고 밑에는 이게 비둘기. 매가 위에서 날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이트부인이. 근데 그 매가 날고 있는 그 바로 밑에 비둘기가 날고 있었어요. 자, 우리 노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보입니까? 그대들은 매가 겁에 질린 비둘기를 쫓아가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비둘기는 매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그의 희생물보다도 더 높이 날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높이 오르고 한층 더 높은 푸른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유리한 공격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는 매는 그를 쫓아간다. 그러나 무의로 끝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둘기가 날아가는 일을 멈추거나 하강하지 않는 한 그는 안전하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가 위에서 날다가 비둘기를 봤어요.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하여 신속하게 매가 날아오는데 그 매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하여 오고 있는 걸 이 비둘기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이 비둘기가 그 매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즉 누구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 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바로 비둘기는 안전하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비둘기가 매가 자기를 잡으러 위해서 신속하게 날아올 때 더 힘을 내가지고 매보다 높은 장소로 이동을 한다. 예, 그럼요. 자,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 사단의 공격보다 낮은 위치에서 계속 도망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는데요? 사단, 나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사단보다 아주 더 위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늘 향하여 솟구쳐 오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화이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이 새에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생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으로보다 더 높이 날아 우리 예수님을 찾아갈 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더 높이 이르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온유양이 이 기도문 다윗이 방금 우리가 읊은 그 기도 내용을 시편에서 읊었어요. 61편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들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매가 독수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 그 매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바로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바로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피하는 장소가 주님이시라는 그 기도를 바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런 경기 또 싸움과 같다고 하는 바울의 내용을 화요일 날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증언 5권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대로 적절히 비교될 수 있다. 네. 군사, 군대라는 용어가 좀 낯설지만 바로 잘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아세요. 바로 이건 이 나치 독일 히틀러 하는 이 히틀러 군대가 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이제 이 연합군, 영국과 미국 연합군만 무찌르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신형 무기가 있었는데,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 무기 때문에 바로 온 세계를 히틀러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잠수함. 김정은도 지금 잠수함 속에서 뭘 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뭐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위험한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많이 개발하듯이 이미 히틀러는 이 잠수함을 연합군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쥐잡듯 하듯이 그 무기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바다를 다니면서 그냥 아군의, 연합군의 배들을 침몰시키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제 독일군에 영국이나 미국이 다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것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뭐죠? 레이더라는 게 그때 독일군이 전 세계를 막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속수무책이던 연합군에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예요. 레이티온이라는 이 회사인데, 바로 그 발명한 사람이 스펜서예요, 스펜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물속에서 오는 이 잠수함을 먼 거리에서 오는가 안 오는가를 딱 알아맞추는 레이더를 개발한 거예요. 초음파 라디오를. 그래서 그 초음파 라디오를 개발한 이 사람 때문에 이제는 무서웠던 그 잠수함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사정거리 안에 오면 연합군이 대포를 물속에서 쏴가지고 무찌르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이티온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도 바로 전자레인지 만든 회사예요. 전자레인지도 뭐로 이 음식을 막 익게 만들죠? 네, 초음파. 또 초단파.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개발한 사람. 그래가지고 바로 결국 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7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사단의 어떤 공격, 어떤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레이더로 먼저 딱 포착해가지고 그 적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완벽한 7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같은 아군끼리 서로 싸우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것은 원래 그래서 만사성은 만사성인데 무슨 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와만사성. 큰 일과 나라의 일과 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편안해야 된다? 집이 화목해야 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라 일이고 그리고 사회 일이다. 그 지혜로운 우리 선진들은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한 가지 마음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얼마나 단어를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병사들로서, 군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5절에도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나와 함께 군사된 그런 집사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 집사를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집사님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가서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파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죠. 빌립보 교회가 2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하여 보냈다. 중요한 건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뭐한 것을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사람이 먼 여행을 하거나 너무 지치거나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병들잖아요. 바울의 군사였던 이 에바브로도가 병들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도와주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 나와 함께한 군사인데 말이야. 근데 그는 도리어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하여 교인들이 알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 집사님들도. 27절. 그가 병들어 뭐하게 됐었다고? 죽게 되었었대요. 바울 감옥에서 옆에서 도와주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병들어 죽는 상황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20절 보세요. 이 군사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가 어떻게 됐다고? 낫게 됐다고.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낫게 됐다고. 은혜 감사합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함께 했던 군사인 에바브로 집사가 참 봉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낫게 해주셨다. 저는 오늘 우리 이공주 집사님이나 또 여러 집사님들 괜찮으신 분들 에바브로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일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보면 30절 에바브로디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하게 이르러도 참 죽을 똥살똥 일했나 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받지 않았다.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 시은이나 또 우리 민집사님이 교회 우리가 떠난 다음에 모든 교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이런 것들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좀 잘 말로 또 격려하고 이런 것들로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한 군사였다. 이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날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죽기에 이르러도 함께 일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찾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 이경 장로님 평생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30년 또 20년 하늘나라 가서 제일 먼저 찾으실 것 같죠? 장모님 분명히 바울처럼 찾으실 거예요.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그 관계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들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봐보세요. 이 적의 화살을 막는 이 로마 군인들의 훈련을 봐보십시오. 어떤 이 화살이 날라와도 위로 날라오면 위에 이 방패로 막고 밑으로 날라오면 밑에서 막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다치도록 이렇게 완벽한 로마의 군대의 이 모습 틈이 없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병기고는 어디인가? 자, 우리 화이프인은 사도행전 5장 2절에 7가지 하나님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밝혔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노입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7가지 완벽한 무기를 어디에다가 두셨다고요? 성경 안에. 성경에 7가지 무기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성공적으로 악과 맞짱뜨기 위하여. 맞짱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풍부한 무기의 7가지를 넣어주셨다. 그러므로 제일 아래에 보면 죄악의 장애물들이 있고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도록 하셨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저도 우리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 이 훈련을 받죠. 이 철조망, 적의 철조망이 막 있는 그 사이를 헤쳐나가는 훈련을 막 등으로 끼고 앞으로 기면서 철조망이 있는 곳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바로 본 말씀이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 6장 14절로 20절에 보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허리띠. 두 번째, 호심경. 세 번째, 네 번째, 방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오호.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이 병기고에, 하나님의 병기고에 있는 이 7가지를 우리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어요. 근데 첫 번째, 최선의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허리띠는 허리띠,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다른 거 다 있어요. 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도 신고, 그 다음에 또 갑옷도 있고 그랬는데, 허리띠가 없는 갑옷과 신발 신고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의외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허리띠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로 얘기해요. 허리띠. 창이 있고, 허리띠 없으면 옷이 다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완전문장했다 할지라도 허리띠가 약하면 줄줄 흘러나가면서 이거 허리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 최선의 무기이다. 이거 갖추지 않고, 나머지 거, 신발, 그 다음에 칼, 그리고 뭐요? 여러 가지 있죠. 투구, 이런. 기도마저도 진리에 기초되지 않은 기도도 무지해요. 마치 허리띠가 풀려가지고 기도 아무리 해도 힘아리가 없어. 기도마저도 진리가 아니면 힘아리가 없어. 허리띠가 제일 중요해. 근데 그 허리띠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나머지,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 교회예요. 진리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참 진리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이 신앙이 아닌다면 기도, 성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말씀도 있고, 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믿음에 대한 방패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진리예요. 진리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이 개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아니, 거기에 말씀이 없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안 가르쳐요? 기도 안 가르쳐요? 진리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나머지 것들이 다 힘이 없다니까요. 진리가 제일 중요해. 오늘 우리는 혹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우리가 믿음도 강조할 수 있고, 말씀도 강조할 수 있고, 기도도 강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예요.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가 누구냐? 밑에 로마 교황청이 있죠. 바티칸. 바티칸에 세계에서 최고 석학들이 모이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누가 세웠느냐? 이 기독교를 완전히 깨부시기 위하여 천주교 신부가 만든, 기독교를 죽이기 위하여 만든 대학이 바로 이 바티칸 대학이에요. 언제 만들었는가? 1551년 가운데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로열라는 이 신학자가, 천주교 신학자가 기독교를 어떻게 박살내버릴 것인가? 종교개혁을 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살내버리지? 라고 하는 의도로 만든 신학대학인데, 우리 교회에 한 젊은이가 천주교 이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바로 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옮기게 되었는지 박사학위를 그곳에서 받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사에 정말 최초이자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세요. 바로 이 시은이, 또 우리 수연이 어린 아이 때, 지금 이분 집사님처럼 나이가 드신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가 10대 소년일 때, 우리 수연이 거의 10대 되지. 시은이 10대 소년일 때 바키오키 박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인이라며 이단으로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할 때가 많았대요. 민지사님 읽어주세요. 그래서부터 읽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그는 안식일의 의미에 관해 광범위한 역사적, 신학적 조사를 벌였다. 그 연구가 빛을 발하여 1914년 6월 14일 바키오키는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초기 기독교의 일요일 준수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받았다. 1551년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설립한 이 명문 대학을 졸업한 비카톨릭 학생은 바키오키가 최초이다. 다음. 바키오키는 성경과 고대 사료를 빠짐없이 조사한 뒤 이렇게 결론을 졌다. 안식일을 대신한 일요일 채택은 예루살렘의 원시교회에서 사도적 권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약 1세기 뒤에 로마 교회에서 시작했다. 유대교, 이교, 기독교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준수를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박사 논문으로 해서 캐톨릭에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의 그 교황청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요, 증거가 있고 증명된 사실을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 만일 이 내용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유대교와 이교와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질된 거다, 변경된 거다라는 것 중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천주교회에서 박사 논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라는 것은 사단의 아주 최고의 중심부일지라도 깨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까? 만일 여기에 오류나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문제였으면 도리어 사형감이었겠죠. 사형감. 죽이라고 했겠죠. 모함했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사료들, 역사적인 자료들, 모든 근거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다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각시대 대쟁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헌납하셔서 정말 우리 이궁 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도 헌납하시고 헌납한 책이 다 와 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료로 대쟁투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화이트문에 의하여 그 책을 정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나주에 있는 축제와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올 때 우리가 잘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여호와 증인들은 두 사람씩 딱 서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두 사람씩 딱 와가지고 책을 딱 잡지를 꼽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와서 원하는 분들 가져가시라고. 우리들도 저기 테이블 딱 저부터 하겠습니다. 테이블 딱 만들어 놓고 축제 때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무료로 포장해서 드리든지 어떻게든지 잘 나눠주면 그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이 알고 우리처럼 신앙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바로 여기 있는 큰 글을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이 있다. 말과 행동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라. 베드의 발에 평화의 복음에 예언한 신이 아게비안 신이 힘겨져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 사업에 임할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전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올 것이다. 진리는 개가를 울리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무엇이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고요? 진리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30분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일반 교회와 차이가 있는 진리들이 많아요. 이 진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전하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을 423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불러주소서 우리
어느 줄거리여도 나를 따르오리라. 오랜 길을 주에 나를 인도하시며 우주 먼저 누르시니 나도 따르오리라. 날 위하여 보낼 길 흘려주셨사오니 어느 줄거리여도 나를 따르오리라.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승리하셨으니 아버지를 믿는, 의지하는 우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 명예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허무하고 무용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소수의 무리지만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사무엘의 박효키 박사처럼 비록 천주교회일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11월 말 전도회 때에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주심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안식일 멀리 출타 중인 분들이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케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